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결론 후의 도입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7장까지를 살펴봤는데 그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18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또 부활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고난당하심, 이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실 때 제자들이 그 뱃속에서 다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다가가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근데 잔잔케 하실 때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베드로가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타이른 게 아니라 책망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만큼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가진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신앙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로마, 원수 같은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저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런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메시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집단적인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유대 민족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갖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과 충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우상숭배입니까? 바로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를 만족케 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엄청난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사탄이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도 좌편이나 우편이나 예수님을 덕을 보고 예수님 덕으로 부귀 영화를 누릴 것 같아. 이런 기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약간 감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가 있으면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런 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위험에 찬 모습으로 오히려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의 그 하수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저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자신을 잡아가라고 오히려 드러내시면서 그 죽음과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모습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유다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등과 횃불을 들고도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이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실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등과 횃불을 들고 자기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비로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군인들과 그 하수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찾는 자는 바로 나니까 나를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니라 이 말씀하실 때 그 군인들과 하수인들이 뒤로 물러가더니 엎드러집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실 때 뒤로 물러가 엎드러질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분명 저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세와 위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무게에 눌려서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로 작은 사건이 아니죠. 신적인 위엄과 권세를 느끼고 그 권위에 눌려서 엎드러진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군대라고 표현된 군인들의 숫자는 대략 한 중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 병력이 온 거예요. 중대 병력이 몇 명일까요? 150명에서 20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총 한 300명 가까이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내가 그니라 이 말씀 앞에 물러가더니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3일째 되는 새벽에 그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된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오히려 대제사장이 그 뇌물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도록 사주한 대로 그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너무나도 완고해서 그런 경험, 체험, 기적의 현장에서 볼지라도 결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낱낱이 기록했다면 그 기록한 것을 이 땅에 둘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을 하고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극히 소수였고 모두가 예수님을 사실은 뒤로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로 변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놀라운 기적,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야 돼요.
뿌려진 것이 다가 아닙니다. 뿌려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하기까지 인내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을 해야만 그가 알곡으로 추수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 대단한 종이 나타났다더라, 뭐 능력의 종이 있다더라, 그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안에 진정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뭐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과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간복음과 다르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위험에 찬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왜 예수님은 그런 신적 권세와 위험을 가진 분이시면서 왜 그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이렇게 본문을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더니 엎드러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유히 그 사이를 지나가셔서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잡아가라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자신이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연약해서도 아니고 사탄에게 져서도 아니고 사탄의 계획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도움도 줄 수가 없고 필요하지도 않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그래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쳤잖아요. 사실은 귀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투구 같은 걸 썼으니까 아마도 귀가 잘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말고의 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이었죠. 다른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피신하도록 도우려고 그가 칼을 들어서 말고를 쳤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의 그 도움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고난의 그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은 샴페인의 잔이 아니에요. 고난의 잔입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이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고 마시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이 아니면 외면하고 평안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마시는 이 잔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하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일행이 우리가라고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배시죠.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럼 보배를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그게 보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확인합니다. 그렇죠? 질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니 죽으심을 본받는 게 어떻게 소망이 될까요? 그래야만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주님의 고난을 몸에 채우는 자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를 하시고 그 결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겠죠. 참 세상에서 보기 좋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올라서 쓰임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극히 소수일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짊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꺼이 마시는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참여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